오늘은 요한계시록 6장 7절에서 11절 말씀으로 네 번째 인과 성도들의 호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요한계시록의 가장 몸통 부분이에요. 6장부터 16장까지 7인의 재앙, 그 다음에 7 나팔의 재앙, 그리고 7 대접의 재앙이 차례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늘 말씀드리지만은 이런 것들이 언제 일어나고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거를 찾아내는 게 요한계시록의 목적이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 모든 재앙은 항상 있어 왔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강성해질 거예요. 그렇다면 그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믿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갈 것인가? 이 위험한 시대를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일곱 인이 떼어지는 거에 있어서 세 번째 인까지 봤고요. 그래서 오늘은 네 번째 인과 다섯 번째 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은 세상에 대한 극렬한 심판의 내용입니다. 이 땅의 견고한 체제 속에서 핍박과 억압으로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확고한 믿음을 선물해 주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라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왜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꼭 사이비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이제 설명을 할 때에 자기네들이 마치 이상하게 갖다 붙여요. 갖다 붙인다고요? 그런 것들은 들을 가치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설명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떤 재앙이나 핍박이 와도 그것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이 모든 것들이 있다. 이 모든 고난과 위험과 핍박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성도들은 오히려 감사함으로써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그런 말씀의 기준이에요. 당연히 불신자들은 고통과 두려움이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가지 그 어려움 속에서도요, 고통과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네 번째, 다섯 번째인데요. 특별히 네 번째 인부터 마지막 여섯 번째 인까지는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죽음입니다. 죽음. 네 번째 인을 떼니까 청황색 말이 등장하고 그 이름이 은부가 따르는 사망이라고 했고요. 다섯 번째 인을 떼니까 이미 순교당한 성도들의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여섯째 인을 떼니까 최후의 순간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호의호식하다가 살아남은 자들의 최종적인 심판과 죽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마지막 인의 공통점은 뭐냐면 모든 고난과 고통으로 인하여서 다가오는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 왜 여러 가지 종교를 만들고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종교를 만들고 여러 가지 이런저런 것들을 추구하냐면 결국 인간이 유한하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최종적인 두려움의 그 끝은 어디냐면 결국은 그 원인은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이 마지막이 있어요. 바로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두려움 속에서도 오히려 그 죽음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육체적인 죽음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영생으로 가는 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불신자는 뭐예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 인생은 더 큰 고난으로 갑니다. 육체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은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거죠. 이 육체의 죽음은 그런 관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그 모든 죽음 앞에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죠. 그러나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에 그것을 겸허하게, 그리고 담담히 받아들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핍박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네 번째 인입니다. 우리 7절,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네 번째 인을 떼셨어요. 그러면서 오라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럴 때에 말탄자를 부르는 장면이 앞선 세 장면하고 똑같죠. 이후에 되어질 일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놓여 있음을 여전히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네 번째 인을 떼니까 등장하는 말이 색깔이 어떤 색이에요? 청황색 말이죠. 청황색. 그런데 개역개정판에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청황색이라고 있는데 원어나 영어 성경을 보면
이게 어떤 색이냐면 창백하다는 뜻이에요. 창백하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창백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핏기가 없는 겁니다. 죽음을 뜻합니다. 청황색 말은 죽음을 뜻해요. 이게 핏기가 없어서 이렇게 창백하게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청황색은 핏기가 없다라는 이 단어는 죽음의 공포와 또 시체를 가리킵니다. 전통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또 그 다음에 음부라고 하는데 구약에서는 스올, 신약에서는 하데스라고 하는데요. 죽은 자들이 가는 거예요. 피터스는 이것을 지옥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자, 그러면 음부를 따르는 사망이에요. 무슨 얘기냐? 여기서 사망은 육체적인 죽음이고요. 음부는 뭐냐면 죽은 자들이 가는 지옥을 얘기합니다. 불신자가 가는 지옥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체의 죽음 다음에 나오는 음부의 권세, 심판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죽음은 그 다음에 올 심판의 전주곡일 뿐이지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망 그 뒤에 음부가 따른다라는 말은 육체적인 죽음 이후에 반드시 영원한 심판을 기다리는 저주가 그 아래에 놓이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 죽음은 끝이지 그게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핏기가 없이 창백하게 놓여있는 시체는요, 그냥 고깃덩어리에 불과해요. 여러분들 가족 중에서 누가 돌아가셔서 혹시 그 관 안에 들어가 있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기회가 되면 보십시오. 우리 어린 학생들은 무서울 줄 모르지만 무서울 수도 있습니다.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1년에 몇 번씩 그 시체를 봐요. 네. 돌아가시는 분들 가면 거기서 또 옛날에는, 지금은 잘 안 그러는데 옛날에는 입관 예배를 어떻게 드렸냐면, 이제 성도들 중에 누가 돌아가시잖아요. 돌아가시면 시체를 염하고 닦은 다음에 그걸 관 안에 넣어놓고 관 뚜껑을 닫지 않고 그 관 주위에 모여가지고 그 시체를 보면서 입관 예배를 드렸어요. 참 그것도 보면 좀 이상하긴 해요. 그래서 그게 맞지 않는다라고 해가지고 지금은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입관을 다 끝내놓고 가족들만 따로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사실 그게 바른 거예요. 그래 좀 더 바른 거예요. 근데 이제 하여튼 입관 예배를 드릴 때 그랬어요. 그러니까 맨날 1년에 교회가 크면 한 명만 돌아가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성도들만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성도들의 가족들도 돌아가신다고요. 그러니까 1년에 많이 볼 때는 시체를 한 10몇 개씩 봅니다. 그러면 이제 가서 이게 이제 툭툭 건드려도 움직여야 안 움직여요, 시체가? 안 움직여요. 그냥 고깃덩어리예요. 고깃덩어리. 그 육체에 있었던 영혼은 어디 있습니까? 그 육체에 있었던 영혼은 어디 있어요? 육체가 죽으면 곧바로. 둘 중에 하나죠. 천국, 지옥 둘 중에 하나가 있어요. 천국이나 지옥은 둘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발로 차도 느낌도 없어요. 움직이지 않는다고요. 제가 젊었을 때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좀 돈 괜찮은 데 없냐고 물어봤는데 제 친구가 그 시체를 닦는 일을 하면 돈을 많이 받는다. 그래서 한 번 간 적이 있습니다. 한 번 간 적이 있는데 염하는 거죠. 염을 한다 그래요. 시체를 닦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가면 처음 가는 사람들은 절대 손을 못 대게 해요. 시체만 닦게 합니다. 시체만 닦게 하고 뭐 보면 이제 몸이 비틀어져 있고 부러져가지고 덜렁덜렁 돼 있고 뭐 그런 거 많아요. 터져가지고 이렇게 찢어져 있고 이런 거 그냥 닦기만 하는 거예요. 알콜로. 알콜 닦습니다. 그리고 이제 염을 해요. 염을 하는 거는 의사나 옛날에는, 지금은 병원에서도 하지만 옛날에는 장의사가 따로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접어요. 몸을 접어요. 그러면 사람이 시체는 굳어 있기 때문에 굳으면 몇 시간 있으면 딱딱하게 굳습니다. 나무 따기처럼. 그러면 이제 이렇게 비틀어져 있는 거를 이게 똑바로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이렇게 비틀어져 있는 거를 이렇게 펴요. 피면 어떻게 되냐면 그 안에서 뼈가 부러집니다. 두둑 부러져요. 자, 시체가 아프다 그럴까요? 시체는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고깃덩어리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안에 있었던 영혼입니다. 그 뒤에 따라오는 음부의 권세, 즉 지옥의 권세를 더 무서워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육체가 살아있는 지금,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의 영혼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준비해야 돼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죽이는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육체의 죽음을 가져다 오는 존재에 대해서 두려워하면 안 돼요. 육체의 죽음 이후에 우리를 음부에 떨어뜨리실, 지옥에 떨어뜨리실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청황색 말 탄 자가 온 땅을 다니면서 사람들을 죽게 해요. 음부로 데리고 가는 사자인데 그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전히 하나님의 통제, 그 권세 아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이렇게 얘기해요. 권세를 얻었다는 것은 권세를 주신 분이 있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말탄 자에게 땅 4분의 1만 해야 할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권세 아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는 자들에게는요, 이 모든 어려움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또 여기서 또 걸고 넘어지는 게 있는데 이 4분의 1이에요. 4분의 1. 4분의 1이라고 하니까 뭔가 특별한 어떤 지역을 생각하고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뒤에 나오면 어디가 뭐 안전하다든지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여기서 4분의 1은 어떤 특별한 지역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온 세상에 전면적으로 혼란이 일어나는 영향력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질적인 의미로서 그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한계가 4분의 1 정도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요, 전 세계적이면서 제한적입니다. 전 우주적이면서 제한적이에요. 전 우주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특별한 대상을 표적으로 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믿는 자라고 해서 안 죽는 거 아니죠. 믿는 자라고 해서 여러분 암이 안 걸리는 거 아니잖아요. 똑같이 아파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우주적이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재앙은 동일하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제한적이에요. 무슨 얘기냐? 모든 창조 세계를 이때 완전히 멸절시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께서 은혜를 통하여서 지키시는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세 번째로 청황색 말을 탄 자가 권세를 받아서 사람들을 죽게 하고 음부로 데려가는 수단이 4가지가 나와요. 검, 흉년, 사망, 그리고 땅의 짐승들입니다. 이 4가지 죽음의 수단은 에스겔서 14장 21절에도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4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내려서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보면 똑같죠. 칼, 검, 기근, 흉년, 사나운 짐승, 땅의 짐승, 전염병, 사망, 똑같습니다. 또 예수님 말씀에도 나타나요.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21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일어나겠고 곳곳에서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전쟁, 기근, 지진, 전염병, 또 마지막으로 죽음과 연결됩니다. 자, 보세요. 검은 전쟁이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흉년은 당연히 굶주림, 기근입니다. 사망. 자, 땅의 짐승은 뭐냐면 어떤 영적인 의미가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 창조 세계 질서가 무너져서 이 자연 재앙이 짐승과 같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결국 똑같이 죽음이 나오죠. 그러니까 4번째는 뭐냐면 앞에 3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3가지 재앙을 요약하고 그 재앙 뒤로 나타나는 죽음을 다루고 있어요. 죽음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전쟁, 당연히 죽음이 뒤따르죠. 기근, 당연히 죽음이 뒤따르죠. 전염병, 당연히 죽음이 뒤따릅니다. 지진도 당연히 죽음이 뒤따라요. 그래서 이 4번째 이부터는 앞에 3가지의 자연재해나 여러 가지 자연재해나 정치적인 재해를 통해서 결국 사람들에게 죽음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6장에 나오는 이 네 개의 인의 재앙은요, 시간적 순서가 아니에요. 시간적 순서가 아니라 종합적인 심판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서로 독립된 게 아니에요. 평행적으로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보면 옛날에 특별히 우리나라 이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것들은 세대주의적 영향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미국에서 있었던 세대주의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뿌리 깊게 자리 잡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장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이런 영화들이 많이 미국이나 한국에 유행을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휴거예요. 휴거. 휴거라는 단어는 없어요. 단어는 없는데 이렇게 들림받는다는 뜻이거든요. 1편에서 제가 기억으로 맨 처음에 어렸을 때 봤던 게 흑백으로 막 나온 게 1편에서 막 6편까지 있어요. 막 그래가지고 이거를 막 도식화해가지고 그리고 그걸 영화화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2000년쯤에 또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유튜브로 많이 방송되는데, 여러분 이런 종말적인 주제를 그런 식으로 영화나 이게 내용들을 보면 무슨 도표처럼 순차적으로 만들어요. 도식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요, 현실 상황에서는 그렇게 안 돼요. 한꺼번에 뒤죽박죽 일어납니다. 현실은 그래요. 보세요. 전쟁이 일어나죠. 그러면 당연히 죽음이 쫓아오죠. 전쟁이 나는 곳에는 기근이 있습니다. 굶주림이 있죠. 그리고 전염병이 발생해요. 왜냐하면 제대로 된 어떤 그런 시설들이 기본적인 사회 구성원이나 사회 보호망이 무너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저절로 일어나요. 또 보세요. 전염병이 창궐하면 죽음이 오죠. 전염병 때문에 굶주림이 옵니다. 기근 때문에 전쟁도 와요. 이런 것들이 다 뒤죽박죽 일어난단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중간중간에 죽음이 항상 뒤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무슨 도식화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런 재앙과 죽음의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모든 성경에 보면요, 이 죽음과 그 재앙의 원인은 바로 우상숭배에 있습니다. 불신앙에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네 가지 이상의 심판의 모습들은요, 반드시 우상숭배로 인한 심판을 말씀하실 때에 자주 나타나요. 레위기 26장에도 나타나고요. 신명기에도 나타납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찾아보죠. 신명기 32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2장 24절로부터 26절. 32장 24절로 26절. 자, 3절이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레위기에도 많이 나오고요. 신명기에도 많이 나오는데 우리 신명기 말씀만 읽어볼게요. 32장 24절부터 26절 시작.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질짐승의 이와 티끌에 가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 노인과 함께 젖먹는 아이까지 그러하리로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아멘.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은 불신앙, 우상 숭배를 통하여서 이러한 심판들이 오고 결국엔 죽음이 이르른다.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영원한 불지옥의 심판까지 간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중 심판은 구약 성경에서 네 가지 이런 종류들로 계속해서 나오는 심판은 구약 성경에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그들에게 역사 전체에 걸쳐서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 전체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하나의 특별한 어떤 기근이나 역사 속에 나타나는 어떤 전쟁 또는 재앙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끌어다가 여기다 붙이면 안 돼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 뒤에 나오면 곡과 마곡의 전쟁을, 옛날에 이제 몇 년 전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이 되니까 곡과 마곡의 전쟁이냐 막 이랬어요. 팔레스타인 전쟁이 일어나니까 아마겟돈 전쟁이 어쩌냐 이랬습니다. 전 세계에서 특별히 20세기 이후에 전쟁이 끊어지는 날이 언제 있어요? 전 세계에서는 늘 전쟁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도 전쟁이잖아요. 휴전선이 있다는 건 지금 전쟁 중이에요. 전쟁 중이에요.
아프리카에 있는 여러 나라는요, 70년 동안 지금 전쟁이 있어요. 70년 동안. 그러니까 전쟁이 없을 데가 없어요.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죠. 기근과 전염병과 재앙이 죽음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모든 것들의 원인은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죄. 그래서 항상 모든 재앙과 심판에 있어서 지금 우리나라의 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를 먼저 돌아봐야 돼요. 그것이 먼저입니다. 그것이 선행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이것을 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짜집게 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이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의 죄를 먼저 돌아보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한한 존재예요. 언젠가는 죽음을 직면해야 돼요. 흔히 하는 말처럼 이 땅에 오는 순서는 있지만 가는 순서는 없다 그러죠. 그렇죠? 할아버지, 할머니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아들이 오고 손자가 오지만 손자가 먼저 죽을 수도 있어요. 젊은 사람이 먼저 죽을 수도 있다고요. 우리는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 같지만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 믿음으로 우리의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바로 그 말씀을 이 말씀을 보고 그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로 큰 주제로 5번째입니다. 순교자의 무리들인데요. 9절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장 9절 시작. 5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아멘. 어린 양이 예수님께서 5째 인을 떼시니까 요한의 눈에 나타난 것은 더 이상 이제 말이나 기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이들이 성도들이죠. 하늘의 제단 아래에 있는 모습이 있어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대로 살다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다가 죽임을 당한 순교자의 무리를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자신의 제자들이 뭡니까? 믿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순교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 말씀에 보면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미움을 받는 게 당연한 겁니다. 한국교회가 타락을 해서 어쩌고 저쩌고, 그거는요, 한국교회가 타락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잘못하고 있는 거고요. 죄를 지은 사람은 죄를 지은 거고, 믿음 안에 있고 아무리 교회 안에서 착한 일을 하고 불신자들에게 돈을 갖다 퍼다 줘도요, 믿음 아래 있고 진리 안에 있으면요,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미움을 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면 좁은 의미로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의 박해로 인해서 순교당한 성도들을 가리킬 수도 있고요. 넓은 의미로 뭐겠습니까? 이 구절에 나타나는 성도들은 구약시대부터 지금까지 또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을 받았고 죽임을 당한 모든 믿음의 성도들을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들이 제단 아래에 있고요. 제단 아래에 있대요. 이 말씀은 뭐냐면 이 말씀도 구약시대의 희생제사의 개념을 배경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레위기 4장에 보면 제사장은 그 제물을,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양단의 뿔에 바르고 송아지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변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신약의 말씀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대체로 구약의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이 말씀은 믿음을 지킨 성도들과 순교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 악한 권세자들, 이 악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것을, 대부분 악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것들은, 이 악인들은 누굴까요? 권세가 있는 자들입니다. 저 권세가 있는 자들이겠죠. 힘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권세자들에게 희생당한 것을 마치 제단 아래 바쳐진 것처럼 묘사하고 있어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가장 고귀하게 여기시고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요? 믿음을 지키는 것을.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고귀한 일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 성도들이요, 딱 5째 인을 떼니까 하나님의 제단 아래 모여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기도하는데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신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요. 그 믿음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바친 성도들을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인내와 믿음에 상을 베푸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고백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므로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요, 신앙 때문에 자기 목숨까지 버리는 자들이 너무나도 한심하고 불쌍하게 보일 겁니다. 이런 말이 있죠. 교회를 다니든지 어떤 종교를 갖는 것은 좋은데 너무 미치지는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만약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불신자입니다. 교회만 다니죠. 불신자예요. 미치지 않고 이 땅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미치지 않고 어떻게 나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믿음 안에서 예수 믿다가 미치광이처럼 보여야 돼요. 그 사람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요. 그냥 그거 대충 해도 되지 않아? 대충 하고 말지? 이런 말에 혹하고 넘어가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죽음보다 더 귀한 죽음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육체의 죽음보다 더 귀한 죽음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믿음을 지키다가 죽는 죽음은 하나님 앞에 가장 존귀한 죽음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순교하고 싶다고 해서 순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다가 죽으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을 우리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를 주시는 사람만이 순교할 수 있어요. 그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나의 믿음을 잘 지켜야지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가 10절을 읽었지만은 우리 이 성도들이 큰 소리로 기도해요. 부르짖어요. 어떻게 부르짖고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판단에 있어서 사랑 같지 않고 흠이 없고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언제까지 이 억울함을 그냥 두고 보고 계십니까? 순교자의 무리가 탄원하고 간청해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피를 갚아 주시옵소서. 언제까지 이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지 않겠습니까? 빨리 땅에 있는 이 불신자들을 다 멸하시고 심판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고쳐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청을 해요. 자신들의 피값을 갚아달래요. 여러분, 순교자들의 기도를 보면 이상한 생각이 들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원수를 사랑하라. 그죠?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축복해야 된다는 그리스도인들이 입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빨리 저 불신자들 심판해 주십시오. 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지은 죄와 악을 용납하고 사랑해 주라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 죄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 사랑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사랑은 뭐냐면 죄에서 돌이키는 게 사랑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다면 그 원수가 지은 죄를 뭡니까? 주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해서 주님을 믿고 제대로 된 죄의 용서와 그 대가를 치러라. 이 얘기예요. 기회가 있을 때 그가 돌이키고 회개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는 뜻이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의로우신 심판을 부정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신에게 돌을 던지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던 스데반 집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악인들의 회개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지 결코 악인들이 당할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악한 사람에게 용서는 감사가 아니라 더 큰 탐욕을 허락하는 문이 된다.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 쉽게 죄를 용서해주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잘못은 눈 감아주기를 바라면서 다른 사람이 조금 잘못한 것은 아주 죽창을 들고 죽이려고 달려들죠. 그래서 악이 더욱더 창궐해지는 거예요. 이와 유사한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의 손에 무고하게 살해당한 아벨의 핏소리가 하나님께 호소하는 경우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0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그 핏소리가 자신에게 호소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성경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죄를 지은 것도 모든 죄를 지은 것을 무조건 용서해 줘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회개가 없으면 절대로 용서는 없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어도요. 지옥에 안 갈 뿐이지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되어 있어요.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그런 법은 없어요. 회개해서 지옥에 안 갈 뿐이지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이 땅에서 치르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야 돼요? 짓지 말아야 돼요? 죄를 절대로 짓지 말아야 돼요.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치르든지 우리의 마음이 치르든지 우리의 육체가 치르든지 아니면 우리의 가족이 치르든지 어떻게 치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땅 위에 사는 동안 우리는 이 세상의 죄인들과 악당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회가 지나가면 하나님의 의로우신 공의로우신 심판이 임할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빠른 시일 내에 나의 죄된 것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성숙한 일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그래서 본문에 등장하는 순교자의 무리는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공의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 최후의 심판의 날을 고대하고 있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미 천국에 있는 성도들도 빨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완벽한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있는 거죠. 그 완성은 언제 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몸이 부활하신 주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되는 날,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때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세상을 떠난 성도들이 여러 가지 고통에서 벗어나 있고 기쁨과 평강 중에 거하고 있지만은 아직도 그들은 온전한 구원을 여전히 소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를 보면 그렇다면 이들의 부르짖음, 간청과 탄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는지를 보도록 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어볼게요. 11절 말씀 시작.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순교자의 무리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각각 주시면서 아직은 잠시 쉬면서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흰 두루마리는 우리가 여러 번 봤습니다. 그렇죠? 정결함, 의로움, 승리를 상징해요. 이미 승리와 영생을 하나님으로부터 보장받았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고통스러운 모든 인생보다 더 큰 위로와 영광을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장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왜 아직도 그들이 더 기다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고 계세요.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어라.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잠시 쉬라는 말씀은 호소하는 것을 잠시 멈추라라는 말씀도 될 수 있고 또 잠시라는 말이 아직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 둘 다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믿음의 고난 속에서 있어야 될 시간이 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아직도 필요하다. 아직도 택한 받은 자들 중에서 구원받아야 될 자들이 더 많이 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주의 약속이 어떤 이들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인내와 은혜 덕분에 저와 여러분도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정해지신 때가 있어요. 성도는 조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인내하면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를 발휘하면 돼요. 그때가 언제냐?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어떤 핍박과 어려움과 또 순교하는 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의 숫자가 차기까지 너희들이 좀 더 기다려라. 그때까지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저 우리는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고난받고 핍박받으며 심지어 목숨을 잃는 것에 대해서도 보응해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느니라.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그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말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열정을 다해서 믿음을 지키며 싸워야 될 것입니다. 이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